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얼굴도 보지 못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헌금 보내주셔서 저희와 함께 선교 동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귀국했고요. 목요일 날 다시 나가게 됩니다. 금요일 날 나가게 됩니다. 이번 귀국한 이유는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가 있는데 그 수영로 교회에서 선교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주일을 어디서 보낼까 생각을 했는데 오후에 다른 교회가 설교합니다만은 제가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 의왕 우리 교회에 와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오 목사님하고 관계도 있고 또 선교사는 늘 다니며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밖에 있다 보니까 1년에 한두 차례밖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잘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 손길들의 간증들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제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혼자 다 읽겠습니다.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다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며 비웃어 가로되 너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장의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느헤미야의 본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것들을 중건하고 부흥시키며 무엇보다도 땅에 떨어진 참 것으로 상징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벽 다시 쌓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명예의 이름의 회복을 위하여 저희들이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느헤미야의 이야기인데요. 느헤미야는 포로 이민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자기의 영적인 고향인 유다를 그리워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지냈습니다. 그곳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소식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자기의 신앙의 뿌리인 예루살렘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을 다녀왔다고 하는 몇몇 형제들이 와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얼른 물었습니다. 그래 가보니 어때? 예루살렘이 어떻느냐? 그곳에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그 자손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니가 보고를 합니다. 가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형제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슬픈 보고를 그가 받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며 그는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종들이라고 1장 6절과 10절에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에 그는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애통하며 4개월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날 왕의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늘 왕의 앞에 섰지만 그날따라 특별히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 얼굴로 왕 앞에 나가면 안 되거든요. 왕이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왕이시여, 그는 기도를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아니 괜찮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않고 왕이시여, 왜 제게 수심이 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왕이 그러면 어떻게 해주랴? 느헤미야는 그동안 기도하며 생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내가 참여를 해서 내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되겠구나. 그때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왕의 옆에 있게 해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마치 에스더같이. 그래서 그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자기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기회가 줬을 때 그는 거침없이 1, 2, 3, 4로 얘기합니다. 첫째, 왕이시여, 정말 이 자리가 왕의 가장 측근의 자리요, 가장 신임받는 자리요, 가장 권력의 핵심부지만은 제가 이 자리를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놓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대신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곳에 가서 성벽을 쌓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곳에 성벽을 쌓다 보면 나무가 많이 필요하고 돌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다 수거할 수 있도록 그곳에 그 나무를 벨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또 아무리 왕이 다스리는 큰 한 나라지만은 여러 변방들의 나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지나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기 때문에 왕은 그것을 다 허락할 뿐만 아니라 네가 가는 동안에 내 신변을 지켜줘야 되겠으니 내가 군대를 너에게 동행하도록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가서 하는 것보다, 내 편지 한 장만 가져가자 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노니 그런 자리를 가지고 거기 가서 일을 해라 하는 놀라운 허락을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알고 있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한 사람의 보고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그 보고를 듣고 그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그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냥 아주 한평생 잘 살면서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한 보고를 듣고 그 보고를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 보고를 붙잡고 그는 뭔가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되었습니다. 리더십을 얘기할 때 성경적인 리더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리더십을 얘기할 때도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꼭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힘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모든 자료를 동원하여 그 엄청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52일 만에 이뤄내는 대거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모델로 뽑히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으로는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그 자리를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의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는 모든 가진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어려운 일을 택했습니다. 그가 그 일을 들어섰더니 온갖 비방과 음해와 그 다음에 방해와 비방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내와 전략으로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난 역사를 이뤄내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었고 사기를 충천케 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명예를 그곳에서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느헤미야의 모델을 따라서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지도자로 또 요긴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는 도구로 요긴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쭉 풀어서 강해 설교를 하는 것보다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선교사니까 1년에 한두 차례밖에 못 들어오니까 제가 하는 선교 보고를 여러분께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간 후에도 여러분들이 저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영국과 유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오늘날 영국과 유럽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향, 영국은 우리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영적인 고향으로 생각했던 것 같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 봉독한 이 말씀 누가 제일 처음 번역했어요?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들어올 때 벌써 가지고 왔던 성경이에요. 영국 사람 존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한 책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는 존 로스 선교사님 그 성경 번역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오산에 존 로스 기념관을 크게 세웠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존 로스 선교사님이 태어나고 유아 세례받고 선교사로 파송받고 우리나라 한국말을 위해서 한국 성경 번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노력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존 로스 선교사 기념교회는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데 2000년 3월 첫 주에 문을 닫아서 마을 회관으로 쓰다가 지금은 슈퍼마켓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왔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 웨일즈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제가 2011년 9월 4일 주일날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게 갔는데 그날 제 앞에 앉아있는 영국 교인들은 머리가 하얀 분들만, 한 분도 예외 없이 머리가 하얀 분들, 70대 이상 된 분들 같아 보였는데 9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없는 지는 오래되었고요. 연세가 많으신 여자 장로님이 그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인 고향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복음의 빚을 갚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적어도 4가지 정도의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상황을 파악하고 헌신해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상황을 파악하고 그는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한 후에도 느헤미야는 2장 오늘 이 본문 앞에 보면은 2장 13절에 보면은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 보니 지금까지는 들었을 때도 애통하며 기도했는데 자기 눈으로 가서 보니까 보고 듣던 대로 정말로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2장 15절에도 보니까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들은 후에도 수심에 가득 차서 애통했는데 직접 둘러본 후에는 얼마나 더 비상한 각오가 서겠습니까? 그래서 동족들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국 교회는 오늘 주일인데 영국 6천만 인구 중에 5%가 주일날 정규적으로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정규적이라는 말이 재미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출석하는 분들을 통계 잡아서 5%입니다. 매주 출석하는 사람들은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같이 주일날 어떤 분들은 일부 예배 참석하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하는 분들은 아마 0.1%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영국의 상황이고요. 2001년 인구조사에서 72%의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항목, 당신은 얼마나 자주 교회 출석합니까? 맨 마지막, 나는 전혀 출석하지 않는다가 66%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979년부터 2005년 사이에 영국 교인 절반이 교회 출석을 중단했습니다. 영국 교회 40%의 교회에 주일학교 프로그램 아예 없습니다. 86%의 교회에 중고등부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잃어버린 세대, The Lost Gen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에 머리 하얀 분들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80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 9,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교회들도 작은 무리고 또 노인들이세요. 이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시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그 숫자가 많으니까 다 보지 못하고 2010년만 보세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합한 것인데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의 교회 현황입니다. 교회 수를 보면 5만 73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직자 수는 3만 6,6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재 남아있는 교회 하나당 안수받은 목사님 한 분을 배정하려고 그러면은 12,098명의 목회자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가 2분 내지 4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있으면 시골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한 분이 4개, 5개, 6개 돌보는 건 그냥 보통이고 심지어 11개, 12개 돌보는 분도 있습니다. 한국 목사님이 웨일즈에서 8교회를 순회하는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1989년부터 98년까지 10년 동안 영국 교회 출석 증감을 표시한 것입니다. 10% 이상 성장한 지역은 연두색으로 나타내고 현상 유지하는 곳은 흰색으로 있고 10% 이상 감소한 지역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연두색은 없지요. 흰색은 3군데 있습니다. 런던과 주변에 있는 카운티 2개에 있습니다. 이것은 백인들이 교회를 현상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이민 오는 많은 소수민족들이 런던 주변에 와서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런던 주변에 와 있는 소수민족들 교회들로 말미암아 현상 유지되는 수치로 나오고 그 외에는 영국 대영 제국 인구 84%를 차지하는 이 잉글랜드 어느 한 곳 빼짐없이 전부 다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강의를 하러 온 피터 파머라는 우리 그 교수한테 제가 이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11시쯤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3시쯤에 피터가 저한테 이걸 좀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한테 온 문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한 여자 자매가 자기한테 텍스트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내는가 하면은 내가 오늘 환상을 봤는데 잉글랜드 지도가 전부 다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피터는 절대로 그 자매한테 이런 지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곧 잉글랜드의 이 빨간 지도를 연두색 지도로 바꿔주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다음 사진 보면요, 13년 전에 영국 국교 성공회의 최고 책임자인 대주교 조지 캐리 박사께서 아프리카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서 여러분, 지금 영국을 포함한 서구교회가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비서구에 있는 분들은 저분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를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면요, 2000년 4월
16일 종료주일인데 이때 영국 기독교 신문이 아니고 그냥 일간 신문지에 영국 교회 40년 내 사라진다는 기사가 제일 그 헤드라인으로 그 톱 기사로 났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영국 교회는 40년 내 사라진다. 벌써 12, 13년 전에 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문화재의 나라며 박물관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닫은 교회들을 다른 용도로 다 팔려갑니다. 창고, 사무실, 주택. 요새 예배당들을 주택으로 너무도 많이 개조를 시킵니다. 카페트 창고, 술집, 도서관, 또 여러 모양으로 바꿉니다. 그러나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은 외양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면요, 이것은 디스코텍으로 변한 교회당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면은 리버풀에 있는 엄청나게 크고 좋은 성당이었는데 이것은 지금 리버풀에서 제일 큰 유흥, 술집, 음식점이 되어서 다음 사진 보는 것처럼 저녁에는 이런 스트립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 예배로 모이던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은 사우스햄튼에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당이에요. 이 속초 예배당은 앞으로도 500년은 더 갈 것 같습니다. 십자가 양쪽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당이 아니고 조 도플로스라고 하는 음식점, 술집으로 변해서 그 성경에 꽂혀 있던 곳에 이렇게 술병들이 질비하게 꽂혀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런던 웸블리에 있는 중앙 이슬람 모스크 사원입니다. 물론 옛날에 교회였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교회였지만 큰 예배당들도 넘어간 것을 많이 보고, 여러분 만일 혹시 그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하시면, 즉 모스크로 변한 예배당 검색하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떠오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볼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부터는 큰 예배당들을 보여드리는데 이것이 전부 다 한 도시 레스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862년 교회 200주년을 기념하여 크게 지은 예배당인데 1980년 인도 사람들이 믿는 제인 교도들이 와서 이것을 제인교 유럽 본부로 바꿨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그 성화가 있던 것을 다 떼어버리고 자기들이 그 스테인 글라스를 전부 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 250톤 되는 그런 그 무게의 대리석 우상들을 갖다가 이곳에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시크교 사원으로 변한 예배당 건물.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1260회에서 24시간 힌두교 방송하는 방송국으로 바뀐 예배당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아주 새로 지은, 그리고 그 뒤로 엄청나게 더 중축한 그런 부속 건물이 많이 딸린 현대식 그 모스크입니다. 레스터는 레스터시와 그 주변을 싸고 있는 레스터셔라고 하는 뭐 군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있는데 한 40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 거기에 53개의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이것은 2011년 10월 첫 주에 개관한 힌두교 사원인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전부 인도에서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즉 보세요, 같은 도시 레스단에 큰 예배당들이 다른 데로 넘어가고 뭐 그거 이외에도 뭐 예식장으로 변한 건, 뭐 창고로 변한 건 뭐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여드리고 몇 가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교도들은 와서 이렇게 엄청난 자기들의 예배 장소들을 새로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구 사람들이 그 인구 전체 40% 정도가 인도 파키스탄 사람들인데 영국 사람들은 다 교회에 나가 살고 이 사람들이 완전 시내를 점검하고 있고 선거구를 점거하여 영국에서 지금 모슬림 국회의원 8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는 4명이었는데 지금 8명이에요. 정치적인 야망으로도 국회의원이 됐겠지만은 그들은 상당히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가서 여러 가지 법을 바꾸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은 영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홀랜드, 독일, 프랑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선교의 주체였던 유럽이 지금은
심각한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고 애통해서만 안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또 비전과 전략으로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혹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절대로 그냥 넘어치면 안 되고, 우리는 영국에 너무나 많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영국의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려면 재건의 비전을 나눠야 합니다. 2장 17절 보세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거기에 있는 백성들 지금까지 쭉 보고 왔지만 아무도 어떻게 하겠다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여러분 일어서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치 말자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기 있던 사람들은 이것이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던 엄청난 곳인데 이 땅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고, 성전을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속에 있던 거 다 가져가 버렸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 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은 식민지로 있는 주제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눈물만 흘렸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먼저 내걸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 일도 하다 보면, 우리 개척교회 하다 보면 할 일이 많죠, 그죠? 처음부터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너무 빨리 나가시는데 그거 우리 못하는데, 왜 못하는가 하면은 두 가지 때문에 못해요. 인적 자원이 없고 재정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게 보통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제가 지금까지 34년 동안 선교사에 가다 보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 아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이 돼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죠?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은 예스가 나옵니다. 예스가 나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그럼 보통 대답이 노가 나와요. 노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기도해야 되고 머리를 짜야 되고 서로 힘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 일들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영국에서 그 암노스 교회 개척 학교를 시작해서 하기 전에 둘로스라는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는 선교선 배가 있어요. 타이타닉보다 2년 후에 지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배였고요. 그 다음에 세계 50나라에서 모인 350명 선교사역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는 그런 둘로스라는 배가 있었어요. 그 배에 제가 단장으로 5년 동안 섬겼습니다. 제가 단장으로 5년 섬기는 동안에 배의 기름값이 3배가 올랐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기름이 없어서 배가 예정대로 못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주시는 건 참 좀 이상해요. 항상 마지막 순간에 주시고요, 항상 간당간당하게 주세요. 그러나 주시기는 꼭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우리 보고 알려고 요새 우리에게 보여주신 시청각 교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새 쇼핑몰이나 은행이나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 앞에 있는 자동문이에요. 자동문은 닫혀 있는 줄 알면서도 그 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에게만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서도 내 앞에 닫혀 있는 문, 넘어야 할 높은 산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돌아가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인내하고 계속해서 좀 더 그 문으로 걸어가셔야 센서가 감지를 하지, 여기서 벌써 보고 문 닫혔냐고 이쪽으로 돌아가면 저 문은 절대로 안 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또 둘로스 단장 가기 전에는 뭔 일을 했겠어요? 그것은 영국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영국 사람들 개척해서 목회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 처음 나갈 때 평신도 선교사로 나갔거든요. 그리고 영국에서 신학을 했지만 목회를 해본 적이 없고 저는 교수 생활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영국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 얘기가 이 책에도 초부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전도사 생활도 하루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영국 사람들의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저를 보면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 질문부터 먼저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내 심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 누구든지 나서서 주님의 이름의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교회를 하나라도 열고 싶습니다 하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지. 어차피 일은 내가 하는 거니까. 전도사 경험이 있든지 부목사 경험이 있든지 영어를 잘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1년 만에 65명 오게 해주셨어요. 그래도 좀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 영국 교회 평균 출석 교인 수가 50명이에요. 몇백 년 교회가 50명 모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달리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전도하고, 그죠? 불신자 전도하고 들어온 사람은 제자 훈련한다,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창립하는 첫 주부터 제가 목회 마치는 때까지 영국에 있는, 외국에 나가지 않고 영국에 있는 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토요일마다 전부 다 축호 전도를 했어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850집을 5차례 돌면서 전도를 해서 다 모시고 온 분들이에요. 다 모시고 왔어요. 우리 교회는 참 재밌어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전혀 기독교 배경이 없던 분들도 3분의 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 떠난 지 10년, 20년, 50년, 56년 된 사람도 우리 교회 나와서 새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들 보는 재미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둘러서 단장 내린,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그 다음에 6년 반 되니까요, 제가 여기 더 안 있어도 되겠더라고요. 교회는 다 잘 굴러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립됐어요. 벌써 4년 됐을 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도 가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하란에 가서 잘 정착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런던에 오게 됐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이 어딜까 기도하는 중에 우리 OM 본부 회장한테 둘러서 단장으로 오라는 초청이 와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둘러스에서 있은 후에, 단장으로 있은 후에 제가 돌아와 올 때는 제가 어디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될지 너무도 분명했어요. 단장으로 있는 동안에 55개국에 92항구를 다녔는데, 전 세계를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다 성장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1년에 10%씩 성장해요. 인도 지금 이 숫자적으로 최고 많이 개종이 일어나는 곳이 인도입니다. 중국 여러분 아시죠? 남미 캐토릭 대륙인데 지금 개신교가 얼마나 성장해 오르는지 지금 교황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네. 중앙아시아, 동부권 다, 심지어 제가 단장할 때 배를 2번 아랍권에 한번 갔고 또 걸프 지역을 또 갔었어요. 2005년, 2006년에. 지금 그곳에서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그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유일한 대륙이 있는데 그 대륙이 유럽이고, 성장하지 않은 정도 아니라 급속하게 감소돼 가고 있고, 특별히 서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런데 이 유럽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는 세계 교회의 위기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유럽은 아직도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정치, 경제, 사회, 예술, 언어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에요. 유럽으로 돌아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유럽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략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국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2가지인데, 하나는 교수하는 일이고, 교수했으니까, 하나는
또 영국 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근데 교수하는 일은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무슨 지금 직함 가지고 안정된 월급 가지고 인생을 마친다면 하나님 앞에 큰일 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또 초청들이 와요. 또 그 다음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일인데, 개척해서 3년 만에 자립시키고 다른 교회를 개척한다 하더라도 제가 4-5개밖에 개척을 못 하겠더라고요. 1년에 220개씩 지금도 문을 닫아가고 있는데 3년에 1개 교회 개척해서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암노스, 다음 사진 보여주는데, 암노스 교회 개척 학교를 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사진 보는 것처럼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많은 고목이 쓰러져 갈 때에 산을 다시 푸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나무를 많이 심고 잘 가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모아서 10명씩 20명씩 모아서 1년에 교회를 5개씩 10개씩 20개씩 개척을 해나간다면 이것이 오히려 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면요, 2011년 10월 1일 날 우리 학교를 개교를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생으로 온 게 아니고요, 축하객들이 여러 나라에서 한 250명 정도 모였어요. 이날 와서 설교를 한 분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전속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와서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도 너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세를 내고 빌려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시설을 찾을 재주도 없고 찾았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저한테 안 빌려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왕 전속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얼굴도 안 보고 예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가 영국에서 나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발버둥을 치려고 그러느냐? 가상하도다. 그러면 내가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지. 여왕인데 그분에게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사진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목회, 영성훈련, 인성훈련을 강조해서 가르치고요, 하여튼 가르친 거는 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학교의 최고의 핵심이에요. 전도 가르치면 다 나가 전도하고요, 토요일만 되면 지금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온 직원들과 학생들이 다 나가서 한 지역에 가서 무조건 축구 전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영국 사람들 데리고 축구 전도 나갔더니 우리 영국 학생이 얼굴이 하얀 백인인데 이 백인이 정말 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바글바글 떨더라고요. 지금은 교회 개척을 위해서는 축구 전도가 제일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축구 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작년에 한 지역 했고요, 또 이번엔 또 다른 지역도 또 하나 하고 있어요. 학생은 첫 해에 4명. 너무 적죠? 우리가 10명은 모을 수 있었는데 4명만 모은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4명 지금 졸업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건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세계 각곳에서 방문 교수들이 오셔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다음 당신들 비행기값 내고 와서 학생이 4명인 줄 알고 와서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저하고 안면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이 유럽의 교회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와서 합니다. 물론 영국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9월 29일 날 이렇게 4명의 학생들을 졸업시키고 5명의 학생들을 새로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가 전혀 알려지지 않는 학교인데 54명이 문의를 해오고 14명을 인터뷰해서 5명만 뽑은 거예요. 우리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정말로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앞으로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금년에는 20명을 모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국 학생들도 한두 명 받으려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된 마음으로 정말 우리 일기 때는요 수억의 연봉을 포기하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시간표를 좀 바꾸는 것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사표를 내버렸어요. 제가 사표를 내면 어떡하냐고 제가 오히려 걱정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요. 맨체스터에서 오는 한 목사님은 목회를 7년 동안 하는 분인데 자기 목회가 완전히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완전히 사면 초과가 됐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암노스에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맨체스터에서 암노스를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가 딱 원하는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는 분인데 거기서 지금 주일날 저녁에 차 타고 와가지고 화요일날 저녁에 올라가요. 집에서 우리 학교까지 오는데 7시간 버스 타고 옵니다. 이분이 3주 지난 후에 뭐라고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바뀌었대요. 우리 교회 너무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오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포기하고 온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4가지 원리라고 그랬죠. 세 번째 원리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재건의 역사에는 모두가 다 동참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장에 보는 대로 3장은 그렇죠. 그 다음은 누가 무엇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무엇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무엇을 중수하였고 하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마태 신약의 마태복음 1장처럼 제일 구약에서 재미없고 지루한 장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마치 마태복음 1장이 알고 보면 가장 재미있는 장을 제일 첫 번째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3장도 너무너무도 재미있는 것인데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4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이 더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비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2장 18절 우리 본문에 보면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얘기합니다. 2장 20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것도 대단한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재복음화도 영국의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인간 도구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말씀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음식을 구하여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6장 6절에 보면은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미리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그 말씀 기억나세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실지 계획과 보관이 다 서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늘 많이 읽기도 했지만은 그 어느 날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암노스 교회 개척 학교를 시작해가지고 가본 적이 없는 곳을 가보면서 돈도 한 푼 없으면서 이 일을 시작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으셨어요. 최성교사,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영국과 유럽에 있는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미리 어떻게 유럽을 재복음하실지 아시고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데 최선교사를 시험코자 함이라.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죠?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나는 오병이어만 갖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까지 없으면요 그냥 떡 하나만 갖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떡이 5개인가 3개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예? 작은 희생이죠. 작은 것을 드리는 희생인데 어떤 면에서 작다기보다도 이것은 이 아이로 볼 때는 엄청난 희생이었어요. 그가 가진 전부를 드리는 그런 희생이었어요. 헌신과 희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이미 계획하신 보관대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암노스 교회 개척학교가 나가서 토요일날 전도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교회 개척 1년에 10개 하고 20개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지금 몇 년 만에 10,000개가 교회가 문 닫아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닫아갈 텐데. 그러나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학생들이 주님, 이 영국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영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동네 교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우리가 열었어요. 1년 지났는데 한 10교회 사람들이 50-60명 모여가지고요, 영국 사람들 통성기도 안 한다고요? 지난해 2월 17일 날 첫날 기도하는데, 영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알려주고,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했는데 그냥 저쪽에서 먼저 통성이 터져버리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불쌍해, 이 땅을 불쌍해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나라가 어려운 줄 알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그냥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달 모여서 2시간씩 다른 기도 안 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영국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예. 이런 일로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유럽을 어떻게 그냥 두시겠어요? 두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유럽을 다시 회복시킬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심장의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들었다니까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2010년 5월 달에 일본 동경에서 열린 세계 선교사 대회인데, 특별한 대회예요. 1910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열린 최초의 선교사 대회 100주년 기념 대회를 동경에서 열은 것입니다. 그 100주년 기념 대회는 당연히 에딘버러에서 열어야 돼요. 그러나 에딘버러의 교세가, 영국의 교회 교세가 이런 국제 대회를 유치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 교회가 힘을 많이 내서 일본에서 모인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모였는데 선교 기관의 대표들만 모였습니다. 1,000명 정도, 100여 나라에서 1,000명 정도 모였고요, 일본 성도들까지 합해서 한 2,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나흘 동안 회의가 진행되고 선교대회가 있는 동안에 수많은 메시지, 수많은 지역 보고, 수많은 전략들이 제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특이한 현상 하나가 맨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터졌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 후에도 없었어요. 그것은, 그 현상이 무슨 현상이냐면 이런 다음 현상인데, 참가자들이 다 일어서서 손들고 눈물로 통성으로 이 홀이 떠나가라 기도를 한 것입니다. 국민일보 신상무 기자가 쓴 기사에 보면은 흐느낌의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언제 일이 일어났느냐, 스웨덴 복음주의 연맹의 총무이신 스테판 구스타프슨 박사가 유럽의 상황을 보고한 이후에 사회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저는 이 보고를 듣는 동안에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 기관의 대표들이니까 앞으로 유럽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국을, 유럽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왜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유럽에서 오신 분들이나 유럽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60-70명 밖으로 나가고 저도 앞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꼭 누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 시끄러운 기도 소리 속에서 눈을 가만히 떠서 보니까 진짜 저를 보는 거예요. 저를 보고 빨리 올라오라는 거예요. 제가 벌써 감 탁 잡았어요. 이분이 나보고 이 기도회에 마무리 기도를 하라는구나, 한 감을 딱 잡았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마무리 기도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계단이 한 5개 있었는데 제가 올라가면서 주여 기도를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불과 한 4-5초 동안 올라가는 동안에 가는데 벌써 마이크를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무도 평안 가운데서 3가지 기도 제목을 정확히 주신 거예요. 유럽에 감사하라, 유럽을 위로하라, 내가 유럽을 사랑하노라, 내가 유럽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유럽을 회복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했어요. 이거 끝나고 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한테 주는 박수가 아니고요. 어려운 보고를 해준 스테반 구스타브슨 박사한테 유럽 교회에다가 위로와 힘과 앞으로 우리가 유럽 재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박수였어요. 여러분, 21세기의 선교의 화두는 유럽 재복음화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휴식 시간에 다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10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100년을 계획하는 자리인데 이런 성령의 역사에 기도회가 터진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또 왜 이 많은 사람 중에 저를 불러서 마무리 기도를 하게 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유럽을 향한 당신의 심장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다 들려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들려주시고 저한테 들려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할 일은 빤한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럽 재복음화의 보관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나 인간 도구 없이는 일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하나님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우리만 준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다가 바치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떡 하나만 갖다 바쳐도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암노스가 하려고 그러고, 그 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동원해서 하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협력하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동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보관대로 놀라운 일들을 수년 내에 이루실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 같이 유럽의 교회가 재건될 것입니다. 영국 교회, 유럽 교회, 한국 교회도 어렵다고 그러죠. 한국 교회도 다시 중수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내 신앙도 다시 수리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깊이 생각하시며 앞으로 유럽을 위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심장의 소리를 전하며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고 인간 도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이미 저희를 가정을 통하여 유럽에 사역하고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참으로 우리 한국 땅에 많은 교회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유럽의 땅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